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거짓의 예언을 듣지 않고 참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참된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첫째로 이 예언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1절에서 보면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절에서 바벨론에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들이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모든 포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예언하는데 반대로 하나냐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입맛에 맞춘 말만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옮겨간 성전 기물과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2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거짓된 희망을 백성들에게 주어서 백성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거짓된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SNS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너무 쉽게 이런 거짓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교훈에 사로잡혀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오는 메시지를 잘 분별하여 듣는 편입니까? 분별 없이 그냥 듣습니까? 내 편에서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이익에 따라 거짓말하거나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지는 않습니까? 참된 말을 듣기를 원하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예언에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예언이 진실이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아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는 평화를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야만 증명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2년 안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도 이처럼 꺾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를 상징하기 위해 나무 멍에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냐가 이 나무 멍에를 꺾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예언의 정당성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무모함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예레미야의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냐가 꺾은 나무 멍에 대신 쇠 멍에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냐의 거짓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에게 보내시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내 말을 무시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합니까? 내가 매일 듣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까? 나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무기력을 호소하며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막내 아들에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주일 성수 이야기도 못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제 막내 아들과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이 빈번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항상 불안에 떨었는데 성인이 되어서는 그런 불안감을 떨치려고 술을 마셨습니다. 저의 심한 주사는 결혼하고 나서 약 15년간 이어졌고 이런 저 때문에 첫째와 둘째 아들은 사춘기를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는 지인의 소개로 교회 공동체에 인도되어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면서 말씀으로 각자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저에게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 같은 사건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작년에는 2번의 상해 사고가 일어나 고통을 겪었고 몇 달 전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며 육적으로 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등학교 1학년인 막내 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무기력을 호소하며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막내 아들은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저는 주일을 지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들에게 주일 성수를 하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아내 뒤에 숨어서 잠잠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내 아들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보내시지 않는 자로서 백성에게 거짓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이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담대히 전합니다. 이제는 저도 예레미야처럼 막내 아들에게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고 담대히 말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막내 아들이 주일 성수를 하도록 일주일에 1번 이상 지혜롭게 권면하겠습니다. 일터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의 구원을 위해 하루에 1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냐와 같이 형통이라고 속이는 거짓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이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때로는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심판과 경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된다는 말, 형통하다는 말, 축복이라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에 빠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경고하실 때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내가 겪은 이 고난을 통해 이웃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유혹되지 않도록 교회와 공동체에 잘 붙어서 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거짓 유혹이 찾아와도 진리의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